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또 2024년 어쩌면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아마 많이들 선택하는 성경 본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그리스도가 하신 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여러분들은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심장? 오, 네, 좋습니다. 네. 역시 아이들이 있어야 교회는 좀 생기발랄하죠. 구원. 여러분들은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천국 가는 거?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보통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있죠.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구원은 그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딱히 교회를 만들 필요도 없으셨겠죠. 예,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되니까 예배도 그렇게 딱히 단지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 먼저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후에 또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많이 들어보셨죠?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 그리고 그것을 수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뚫어지고 수평으로는 우리 이웃, 친구들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이루어지는 그것을 십자가를 의미한다. 뭐 보통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이들 설명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유가 계획이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고 근데 그 뒤에 또 있습니다. 우리 자신,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는 다 자기 자신, 나라고 하는 그 굴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우리들은 이기적인 존재죠. 예,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내가 먼저입니다. 본능적으로. 예, 그러지 않습니까? 뭐 모성애를 많이 저기를 하는데 그래도 모성애가 그나마 모든 인간들의 그런 사랑 가운데 그래도 좀 지고지순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에도 아무리 모성애라고 하더라도 아기 키우실 때 늘 행복만 하신가요? 늘 기쁘고 막 늘 힘이 막 넘쳐서 막 이렇게 되시나요? 가끔 짜증날 때도 있고 힘도 빠지고 한 대 주워맞고 싶을 때도 있고 그래서 가끔 혼내기도 합니다. 왜냐면 힘드니까. 예. 그런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까닭이 우리 모두는 다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바로 나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인 존재로 우리들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나라고 하는 존재, 이기적인 존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또 갖고 계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그래서 교회를 만드신 까닭도 그 사랑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신 것이 바로 이 통체적으로 하나의 구원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지지난 시간을 통해서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는데, 예,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죄는 우리가 저지르는 도둑질, 강도질, 사람 죽이는 일, 그리고 거짓말하는 일, 이게 보통 우리는 죄라고 보지만 성경은 그것은 죄의 열매지, 죄의 본성은, 예,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라고 이렇게, 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그렇기 때문에 죄, 범죄는 왜 나타나게 되느냐, 본질이 죄이기 때문에,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것이죠. 예,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아마 쉽지는 않습니다. 예,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도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사회는 기독교가 주름 잡고 있는 사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라는데 학생 때서부터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사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이것과 정다른 가르침을 우리는 받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이제,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게 그겁니다. 조폭이 있죠. 조폭이 1년 12달 내내 착한 일을 해요. 조폭 두목으로부터 받은 월급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예, 다른 사람들을 한 번도 때리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조폭이에요? 조폭이죠. 예, 선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폭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루하루 생활을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은 조폭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조폭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조폭과의 전쟁을 벌여가지고 잡아들이면 그 사람도 조폭으로 다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예.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 진짜 선민으로, 착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조폭에서 나와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것은 조폭으로서의 행위지 선한 일반인으로서의 행위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까닭은 우리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범죄하는 그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타락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우리의 타고난 본성에서 범죄의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죄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본성을, 예, 고쳐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쓰는 말로 본성을 뜯어 고쳐야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해야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본성이 많이 바뀌셨나요? 그 이전과 지금 10대, 20대의 본성과 30대, 40대의 본성이 많이 바뀌셨나요? 교회를 많이 다녀도 이런 말을 또 많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 말도 많이 하는데, 무엇이냐면 사람은 고쳐 쓰지 않는다. 하나님도 사람의 본성은 안 고치시는 것 같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성경을 다시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십니다. 오늘 오전에도 드린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많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자신은 율법을, 그리고 자신이 배운 것,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엄청 하나님께 열심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의 모든 것이 변해서 그 이전까지 갖고 있었던 건 다 쓰레기로 다 변해버렸다 라고 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죠. 예. 그래서 그 변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까지 당했었냐면 감옥에도 갔고 매도 엄청나게 많이 맞았습니다. 예, 맨날 쫓겨다녔고 그랬던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저항한다든지
조직을 만들어서 대항한다고 하는 뭐 그런 일도 벌인 뭐 성경 기록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베드로나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이전까지는 베드로도 예수님이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죠? 예. 어떤 사람은 겉옷까지 벗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곁에 남아있던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 날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또 다른 사람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바뀐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내 성격 하나 바꾸지 못하면 그가 성령님인가? 성령님의 능력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신데, 예, 저는 동감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죠.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거듭난다 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 거듭남, 중생, 새로운 출생,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내적인 우리 인간들의 마음의 변화는 성령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예, 우리 인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직접 경험했죠. 베드로도 그렇고, 베드로는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죠. 우레. 엄청 성격이 급했던 사람입니다. 불같은 사람이었죠.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성령이 신약시대에 등장했다.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면서 영원하시고 태초부터 일하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그래서 구약에도 성령은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대신할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무리를 떠나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 동의하시나요?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계셨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보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도움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시면 영어 단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with와 i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있었죠. with, 함께, 옆에서.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계시냐? 그들 안에, in, 영어로 in, 너희 속에. 그들과 함께 있는 것과 너희 속에 계신 것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잠을 잘 때 방을 따로 쓰면 함께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근데 내 안에 계시면 방을 따로 쓸 수도 없고 화장실에 가도 같이 계신 거죠. 목욕을 해도 같이 계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다. 너희에게 더 도움이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서 겸손해라, 또 서로 사랑해라를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을 하는 삶을 살았나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네, 그러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제자들이 바뀌어서 겸손한 모습, 또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의 제자들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자신이 없으신가요? 우리는 오전에 말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생각에 많이 좌지우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고 성경에도 못 박아 두었는데 오늘 아침에 좀 무언가 실수한 것 같고 오늘 좀 내 잘못을 좀 한 것 같으면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나?서부터 막 이렇게 의심을 하는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속성인데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생각, 느낌을 묵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리스도 영이 계시다 라고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신약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나요? 주기도문을 일주일에 한 번은 하시죠. 근데 주기도문의 맨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들의 영을 받지 않으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이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평안하고 잘못을 죄질 하나도 저지르지 말고 사람도 괴롭히지 말고 화합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게 사람들과 또 싸우지 않고 잘 지내야 하는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실존의 삶입니다. 갈등이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승리를 할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라. 우리 속에는 성령님의 소욕,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고 살고자 하는 성령님의 소욕이 있는 반면 또 우리가 갖고 태어난 육신의 소욕이 같이 공존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 내 마음에 생각나는 내 중심적인 삶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싸움이라는 것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본성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이것을 해야 되는데 난 저것을 하고 싶은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오늘 좀 쉬고 싶은데 뭐 이런 거죠. 그것이 보통 많이들 이야기하는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이것은 목사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장로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직분이 있건 없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느냐, 성령의 소욕을 따르느냐에 대해서 그날 하루의 삶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육체의 길이 아닌 성령의 길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아닌 성령을 따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며 가야 하냐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결정을 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육체의 소욕,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욕심대로, 내 이기적인 마음대로, 옛날의 그 습관대로 하는 생각이 막 올라올 때 그냥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타협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원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에 우리는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 않죠. 날마다 하루에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도 얼마나 많은 선택의 사항이 있었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에서부터, 이 교회에 오는 방법에서부터, 점심을 무엇을 먹을 것인지에서부터, 이 저녁 예배를 드릴까 말까에서부터, 예, 집에 가면 또 내가 무엇을 먼저 할까 말까에서 여러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 그런 선택지에서 선택을 할 때 그 기준을 나가 원래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 내 육체 욕심에 따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한 번씩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렸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좀 뭘 해야 되겠다. 근데 교사는 안 되겠더라고요. 요즘에는 교사를 하시는 분들도 시간이 안 되시기 때문에 거의 주일날만 대부분 나오시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때 선생님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다 나오셨어요. 그 맨날 뭘 만들어. 예. 그래서 저건 너무 힘들겠다 라고 해서 찬양대 들어갔죠. 그래서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찬양대 연습을 하고, 예, 밥을 먹고 그리고 집에 왔다가 학생이기 때문에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예배, 부흥회 가끔 있죠.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분들은 믿음이 엄청 대단하신 분들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마음이 조금 바뀌어서 예배를 좀 드려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 예배 저 예배 드리다가 이제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 진짜 재미없었습니다. 오후 예배가 밥 먹어서 졸리기도 하고 시간도 안 가고 또 그 당시에 오후 예배 설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되게 말도 엄청 느리고 시간도 너무 오래 하시고 그래서 한 두 번, 세 번 드리다가 안 했어요. 근데 그때 어느 전도사님이 오늘 그냥 가시냐고. 근데 그 말이 자꾸 뒷꽁지에 계속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만 드려보자 라고 해서 한 달을 뻗쳤습니다. 근데 한 달을 드리니 두 달이 되고 두 달이 드리니 세 번째 달에도 되고,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마치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선택지 가운데 내가 육체의 소욕, 내가 생각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전에 했었던 대로, 내 이기적인 그런 마음대로 하는 선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을 한 번 해봤습니다. 예, 한 번 그냥 꼭 참고 앉아봤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봤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한 달, 두 달 지나자 오후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물론 졸리긴 했어요. 예, 목사님들에 따라서. 이렇게 한 번씩 두 번씩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육체의 소욕은 점점 멀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좀 어려운 말씀일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꾸준히 매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큰바의 얼굴이라고 하는 소설 아시나요? 큰바의 얼굴. 어느 동네에 큰바의 얼굴이 새겨진 절벽 같은 산에 그런 게 있었죠. 예. 근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저 바위에 새겨진 저 큰바의 얼굴과 닮은 사람이 나타날 거다. 근데 거기에 어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살, 2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거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른들에게 물어봤어요. 언제 저 사람이 닮은 사람이 나오겠는가? 예. 근데 뭐 확답은 아무도 못했죠. 근데 세월이 흘러서 그 어렸던 청년이 중년이 되었을 때, 예, 그 동네에 살던 어린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외쳤습니다. 큰바의 얼굴이 나타났다. 예. 그 어렸을 때 그 큰바의 얼굴을 보면서 자랐던 그 아이가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어서 저 큰바의 얼굴을 닮은 얼굴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대략적인 내용인데,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라보기만 하면 어떻게 내가 변화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이죠. 다시 보시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그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것에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존재는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시중에는 여러 가지 제목의 책들이나 그런 사설, 그런 말씀들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면 변할까요? 또 우리를, 예수님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기만 하면 우리가 변화가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그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를 배워라. 그러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의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 왜 주셨을까요? 교회.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말은 참 오래됐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위해야 되는데, 위해서 걱정하고 해야 되는데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걱정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 너무 오래된 이야기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인간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것까지 하나님은 계획에 잡고 계시죠. 그 계획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1대1의 관계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하시지만 고립된 하나의 인간으로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공동체로 주셨습니다. 왜 세상 말세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하셨을까요? 모이기도 힘든데 그냥 각자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난 집에서 성경 보고 집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나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게. 예. 그게 된다고 하면 교회를 주지 않으셨겠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예. 너만 구원받아서 나 좀 보자 라고 안 하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예, 마이 처치죠. 너네들 교회 아니고 내 교회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말도 많고 탈이 많다고 해서 교회를 같이 욕하시면 예수님의 교회를 욕을 하는 겁니다. 예, 물론 잘못도 있고 많이 그렇죠. 근데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또 의인이라 칭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된 모습을 갖고 있죠. 죄된 모습을 갖고 있는 의인으로 칭한 주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공동체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하신 약속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러면서 약속을 주신 것이 내 자손을 어마어마하게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쭉쭉쭉 내려오다가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죠. 그러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지금 교회가 세계 만방에 퍼져가고 있고 그런 영향으로 이방인이었던 유대인들이 개로 여겼던 그런 존재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부르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또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혹시 손가락이 어디가 아프시면 그 손가락만 아프시나요? 몸에 다른 데도 아프시나요? 손가락만 아프시나요? 감기가 걸렸어요. 예, 코감기가 걸렸어요. 그럼 코만 아프시나요? 다른 몸도 아프시고 피곤하신가요? 다른 몸도 아프고 피곤합니다. 예. 처음엔 손가락만 다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몸의 다른 부위도 점점점 아파오기 시작하죠. 그것을 유기체적 공동체라고 하는데 우리의 몸이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모습은 다르지만 이 각자의 다른 모습이 서로 연합이 되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의 연합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하늘, 천국의 시민 백성들이 된 것이죠.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실제 하는 이 지상의 교회는 난 참여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통은 지역교회라고 하는데, 이 지상에 있는 이 더성명교회라든지 뭐 다른 교회 이름도 있죠. 이런 지역교회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저 우주적인 교회, 바로 하나님의 그 천국 백성의 구성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 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지역 교회에 다닐 때 세례를 받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그럼 이 지역 교회에 구성이 되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다들 또 믿고 인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신앙 고백을 해서 세례를 받은 그 사람, 하나의 교회의 일원으로 포함이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런 여러 명의 사람의 100%다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또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누가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교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교회의 공통적인 생명의 역할을, 사랑을 주시는 그런 분, 교회에 내주하시면서 교회를 운영하시고 모든 자녀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예, 죽을 존재에서 산 존재,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형제를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자기 희생을 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삶을 사느냐? 그런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본성이 사랑의 본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의 본성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또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갖고 있는 죄는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고 묘하는 그런 속성이지만, 성령님의 속성은 사랑으로 서로 연합시키고 서로 화해시키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렇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천국으로 띡 올려보내는 것만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속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 이웃과 서로 화목하게 이웃을 위해서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그래서 그것을 또 하나의 훈련이 장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바로 이 땅의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도 출석을 하면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같이 아웅다웅 하면서 이 교회에서 믿음을 또 서로 세워가면서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을 받아야만, 또 성령을 인정해야만 성령의 소욕대로 우리의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야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완전하게 변화시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부모, 자녀 관계를 맺고 또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또 우리 이웃과 함께 화해를 이루며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많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기도를 함께 동역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